사도행전 11장,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을 볼 텐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 봉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15장 뒤로 한 4장 정도 넘겨서 15장 36절 한번 봅시다. 15장 36절. 한 5장 넘겨야 되나요? 15장 36절. 바나바가 바울을 11장에는 데리고 왔지요. 다소에는 바울을 데리고 왔지요. 이제 1차 전도 순례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순례를 가기 전에 36절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릅시다. 바나바와 마가. 다시 바나바와 마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공기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제가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기도라 하면 우리 모두를 통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도 공기도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공기도입니다. 그래서 공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알고 공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면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몇 분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들은 다 결혼식장에 가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되고 일들이 자꾸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공기도, 모든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 그 기도를 공기도라 이렇게 합니다. 공기도라. 그래 공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지고 기도를 다 잘 하시지만은 한번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증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가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공기도는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나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는 그거를 방향을 옆으로 돌리면 그 기도가 다 허무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한 분에게 하는 기도라 하는 이게 공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에게 하든지 또는 여러 사람에게 하는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공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공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공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 하는 이거를 관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공기도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내가 하는 기도는 집에서 골방에서 하면 되고 혼자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건 혼자 하는 기도고 대표로 나와서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공기도입니다. 공기도. 이 관념을 벗어나면 기도가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대표로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이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 뜻,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라 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목표는 무슨 기도의
목표, 기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공기도 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공기도. 이거는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혹시 드릴 때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는 기도는 그 공기도입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전도회, 우리가 지금 전도회가 없지만 전도회 할 때 하는 그 대표로 하는 기도도 전부 공기도입니다. 공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공기도라 하는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뭐 앞뒤도 돼도 되고 섞여도 되고 하나씩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제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서는 따릅시다. 감사. 제일 첫 번째가 따릅시다. 감사.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림의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고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혹 우리 모두의 나의 허물 말고 나의 죄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혹 미흡한 것이 있는지 혹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는 우리 모두를 돌아봤을 때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째는 답시다. 감사. 두 번째는 회개. 이거는 거의 이런 형식을 갖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 번째는 답시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 세 번째는 소원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는, 코로나가 막 번창했을 때 이럴 때는 공기도를 할 때에 이 코로나의 해를 우리 교인들이 입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을. 그래서 세 번째는 따릅시다. 소원. 첫 번째는 따릅시다. 감사.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소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은혜. 한번 따릅시다.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듣는 데에 옛날에 감천에 있을 때는 위에 무당이 구삼에서 쾅쾅거리고 그랬지요. 3층에서. 그렇게 해도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 조절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첫째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소원, 네 번째 은혜. 그 넷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나에게 감사하고 자기네 스스로가 이 무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나에게 공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딱 그 기도를 통해서 딱 받으시고 그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따릅시다. 공기도. 이 공기도의 관념이 자꾸 없어져서 흐려져서 이걸 한번 증거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갖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섯 번째네요.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돼서 다 올렸는데 다 기도 다 했는데 그 기도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려면 누구를 거쳐야 되지요? 예수님, 예수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은 절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거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 중간 다리를 안 거치면 하는 기도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는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 중보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중보의 이름과 아멘, 나 도장 찍었습니다, 나 이거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 다음에 아멘을 붙여야 공기도가 딱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다 구비한 그런 공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의 이 요소를 잘 기억을 해야 우리는 이제 혹 다른 데 가서라도 대표로 기도할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 5가지 형식을 꼭 갖추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장례식장을 가면 기도하라 이렇게 바로 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킬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미리 가서 기도 준비를 합니다. 마음에 그 글을 쓰지 않아도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 영광 받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고 항상 그 기도 내용을 미리 생각을 합니다. 기도 내용을 미리 생각을 하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을 하고 묻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되면 주님 이번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장례식장을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도하라 하면 이 형식을 딱 갖추어서 자기가 머릿속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고 한번 묻습니다. 한번 물어서 주님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해라, 또 고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고칠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혹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기도는 3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기도는 10분 하고 15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새겨서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기도하면은 됩니다. 이것을 한자부터 공기도. 오늘 이 말씀 공기도를 할까 이걸 할까 했는데 이거 꼭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공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준비가 다 된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부족한 자들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은 미흡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시켜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나는 기도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기도할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시킵니다. 또는 하나님은 전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는 가서 전도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라 명령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달합시다. 하라 명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됐다고 쓰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시키면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그럼 시켜놓으면 나중에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답시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는데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 힘의 능력은 하나님이 줘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하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원래는 기도를 하면 그 정도 기도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그 기도한 거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도를 잘한다. 딱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기도를 한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라 명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기도해 본 사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과연 실력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 지금 우리 얼마 안 되지만은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것인데 내가 이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겠노? 라고 했겠지만은 10만 명을 다 아우르는 그 기도를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킨 씨가 하나님이시오.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10만 명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딱 집중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릅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시키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면 그것이 됩니다. 이게 또 한자입니다. 공기도. 이게 공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면을 잘 준비해서 하고 혹 성구를 인용하실 분들은 우리 이제 신정우 집사님이나 차동원 집사님 성구를 많이 인용하는데 성구를 절대 2절 이상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성구를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구를 인용할 때는 2절 이하로 하세요. 2절 이하로 하고 한 절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절, 2절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뜻, 그 전체가 다 담길 수 있는 그 성구를 찾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는 성경을 전체를 다 통과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영광 받으심이 된다는 이걸 꼭 기억해서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성구를 인용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한 절, 2절 이하로 해서 딱 요지만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이 중심, 믿음 같으면 믿음에 대한 한 성구, 또는 우리가 겸손 같으면 겸손에 대한 한 성구, 옛사람 같으면 옛사람에 대한 한 성구, 이렇게만 가지고 해야 그 기도가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가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하고,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공기도는 우리 설교가 되는 그 가치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이제 방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방향을 모르고 가면은 안 돼서 우리가 이 앞으로 공기도 하실 일들이 많은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 전에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지도 화면에 띄워놨죠. 화면에 띄워놨는데 저건 무엇을 보려고 띄워놨느냐 하면 로마하고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를 두고서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저 노란색 색깔 칠해놓은 그게 저곳은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속에서 기독교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세 군데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도시 세 곳. 성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라 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저 세 곳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곳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의 기독교의 복음을 이루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던 곳이 세 곳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따릅시다. 안디옥. 두 번째가 중요한 곳은 로마. 세 번째 중요한 곳이 따릅시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곳입니다.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지중해를 건너서 저 아프리카 땅 이집트 애굽 땅에 저게 나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해라 해서 건설했던 건설하는 동안 알렉산더 대왕은 죽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곳은 따라합시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진기지 곧 복음의 기초와 같은 그 전진기지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이 복음의 전진기지 함들다. 복음의 전진기지. 복음의 전진기지. 사도들을 파송하고 종들을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막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흩어졌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안디옥인데 여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곧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도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최초의 전진기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마지막에 순교를 로마에서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1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종들이 들어가지요. 로마는 왜 중요하냐면 아무튼 전 세계에 복음화,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박해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심하게 받았지만 순교자가 엄청나게 나온 곳이지만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했던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제 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최초의 전진기지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 따릅시다. 안디옥 교회. 왜 웃음이? 안디옥 교회. 복음의 최초의 전진기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곳은 따릅시다. 로마는 그 지도의 왼쪽에 저 위에 글자가 써놨지요. 딱 중간쯤인가요? 조금 위에 로마 있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글자 써진 그쪽에 따릅시다. 알렉산드리아는 왜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곳, 기독교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든 신인 양성 1위의 교리든 그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를 확정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교리가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저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교리의 근간을 확립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곳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세상 가운데로 퍼져내는 확산시키는 로마와 같은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 속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야 기독교가 확산되고, 기독교가 정확한 사이비한 무당 같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 도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띄워놨는데, 지도가 좀 글자가 작고 해서 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료가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띄워놓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진기지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확산시키는,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곳은 어디라고요?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를 확정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이 셋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안디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대한 말씀. 안디옥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목사님, 안디옥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목사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루에 5,000명씩 세례받는 역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예수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자리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물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내놓습니다. 팔아서 내놓는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구브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해갖고 안디옥에서 바다로 조금만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조금 큽니다. 그래도 섬이 하나 있는데, 키프로스를 성경에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고 그때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중국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저거가 발음이 안 돼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서 구브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키프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장에 보면은 베니게도 나오지요. 베니게는 지금 말로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베니게인데, 베니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그 나라를 베니게라 이렇게 합니다. 페니키아.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는 무역하는 데라서 막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하는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백향목, 그 많은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왔습니다. 배로 바다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바다로 이렇게 나무를 묶어갖고 수운해가지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그 나무를 가져온 곳이 두로와 시돈 땅인데, 그 두로와 시돈을 다 묶어서 페니키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업도시입니다. 그 고대사를 보면은 페니키아는 엄청 부자인데, 페니키아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페니키아는 그 당시에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강대국이었는데 로마가 다 이제 다 복속해서 다 식민지로 만들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요. 속국이 됐던 페니키아인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키아 맞은편에 바다 건너편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그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원래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 한번 권위자, 권위를 가졌다.
권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도 되고 권위자도 권위자라고 합니다. 권위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했다고 해서 권위자라고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줘서 이름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니까 막 핍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 생겼는데 그게 교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도들이 가시오 하고 보냈던 곳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제일 첫 번째 교회 가시오 하면서 보냈던 제1대 목사님이 이 감독이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책임 맡아서 사역하는데 그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혼자 하기는 너무 분량이 엄청나니까 안 돼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고 부부 목사님은 바울입니다.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 부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서만 있어가 안 되겠고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쭉 이렇게 그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1차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가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하는 게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데미요 하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사울도 죽이려고 하고 바나바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마가가 따라갔다고 겁이 나가지고 나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하고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을 나왔다 하면 그렇고 거기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는 누가 맡고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마가를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순례 갔다가 거기서 환난 당하는 걸 보고 무서워서 여기 잘못 따라갔다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혈육으로 바나바가 가니까 삼촌이 가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갔던 마가였는데 그게 그 정도로 갔지만은 전도 순례 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신앙을 배웠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바울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지요?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지요? 디모데. 한번 따릅시다. 디모데. 바울의 신앙의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아들은 한번 따릅시다. 마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상식들을 우리가 갖춰 가지는 겁니다.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오늘 역사만 조금 봅시다. 바울 사도가 전도 순례를 마치고 1차를 마치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전도했던 곳을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려움 당한다고 예수 믿는데 좀 어려움 당한다고 그 도망을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걸 어찌 다시 데리고 간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싸움이 생겨서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 그걸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순례를 가고 그 바울은 수리아 땅으로 전도 순례를 가면서 시작하면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를 데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막 번성하죠. 전도 막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거로 붙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의 로마의 황제 이름이 아무 따로 없다. 네로 황제가 얘게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한 8대 황제인가 도미티아누스 이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그런데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말 이름이 뜻이 뭐냐면 도미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미네 하는 말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할 때 도미 하는 그것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티아는 뭐냐면 테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노트 같은 거 쓸 때에 이게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짝가 이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아세요? 테오스 이렇게 딱 그 라틴어 헬라어 딱 해갖고 딱 가운데 닦으면 테오스 그 세타 알죠? 세타에 그 붙이는 제일 그게 앞자 글자가 테오스 글자의 제일 앞자가 세타입니다. 이게 세타인데 그게 하나님이라 할 때에 쓰는 그 말입니다. 테오스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헬라어로 테오스거든요. 테오스인데 테오스라는 말을 라틴어로 자기 말로 붙여서 도미테오스라 했습니까? 도미테오누스 갑자기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다시 큰일 났다. 도미티아누스. 그래 티아누스 하는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곧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너그 많지, 너그 기독교인들 너그 많지. 내가 주며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붙일 때에 나 도미티아누스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거를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갔을 때에 그때 그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 사람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너희들의 주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황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후 한 67년쯤 돼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네로에 의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때 바울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누가 하나만 나와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뭐 쭉 말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가죽 성경 그걸 가지고 와라. 내가 입던 옷도 가지고 와라. 뭐 성경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막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디모데가 겨울철입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딱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고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거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 전서 5장을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로마로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데는 성경에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5장에 내가 바벨론에서 이 성경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느부갓네살이 박해했던 그 문화와 권력이 창궐했던 그 바벨론과 지금의 로마가 똑같다 하는 그 관념입니다. 문화도 발달했고 이 황제가 힘도 엄청나게 세고
하는 그것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 바벨론 시대에 박해받았던 그 박해하고 똑같은 박해를 하고 있는 로마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로마라고 쓰지 않고 바벨론에서 이걸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는 마가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습니다. 신라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때 로마 온 베드로와 함께 했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실루아노라고 베드로 전서 5장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로 갔었구나. 로마로 갔었는데 그 다음 해 주 68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순교해서 죽는데 그 순교를 누가 보았느냐 하면 마가. 원래 마가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가 1차 전도순례 때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게 2년 사이에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2년 사이에 그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복음의 전쟁기지였는데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막 남에서 핍박도 엄청났지만은 거기에서 복음이 폭발하는 그 역사가 순교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하게 되고 그것을 베드로의 순교를 보았던 마가가 이제 로마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로마에 있지 않고 알렉산드리아로 왔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게 된 이것이 안디옥이 중요하고 로마가 중요하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이 3가지 역사, 하나님의 복음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곧 이건 한번더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선배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복음 역사의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한번 합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원래 그런 초기에 공기도 하면서 했지만은 자기가 그 실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돼서 쓰는 건 아니고 바나바가 보니까 나는 고향 키프로스에서 키프로스에서 내 재산이 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밭을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사도들에게 탁 연보했던 그 구제해달라고 막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믿는데 전부 로마의 식민들이 되니까 전부 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섬기는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제사를 바쳤던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역사, 거기서 마가가 베드로의 순교를 보고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는 역사, 그 모든 피의 순교의 역사의 전초 제일 첫 단추를 누가 꿰느냐 하면 바나바가 꿰었다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서 따릅시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룬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룬다 하는 기독교사에 있어서 이 큰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 바나바가 밭을 두고서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식민지 시대에 가난한 시대에 먹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 가지고 했던 그 역사가 엄청나게 이 복음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다. 아무도 성경 보면서 바나바가 누구지?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길래? 라고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도 깊이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었다 하는 이것을 알고 바나바가 준비가 돼서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복음을 다
해서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중요한 세 도시에 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나바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가 고픈데 밥을 줘야 되겠다는 그 작은 한 가지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조금 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노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두에 정한 것처럼 준비된 자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시키시고 능력을 주신다. 부르시고 시키시고 능력을 주신다. 뭐 바나바가 그 무슨 예수 믿는 거를 도를 잘 알아서 그 안디옥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그 실력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알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사도들처럼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보내놓으니까 거기에서 내 혼자서는 안 되겠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그건 아폴로에 관련된 거지만은 바울은 심었고 또 바나바는 그게 물 주고 아폴로가 물 줬다고 됐지만 그런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함께 했던 이 큰 역사가 그냥 바나바는 그냥 연보한 것이었는데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권위자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순례를 바울과 함께 전도 순례를 가게 하고 나중에는 갈라졌지만은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다투었다고 되어 있지만 함께 또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집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게 되는 그 역사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증거했고 두 번째는 함께 바나바와 마가도 순교했던 이 사실들을 기억해서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